시간에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천지 창조하신 일 외에는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벌이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물론 복음을 의미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말씀 보면 감춰진 비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말합니다. 주님의 피가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맡은 자들을 우리는 직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분자에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윗시대의 말씀 보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지구의 직임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직임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은 그러한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또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2절에는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로 시험받은 우리 찬양대원과 찬양단원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서브나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충성하되 어디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여러분은 어디까지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충성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걸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순교도 기꺼이 달게 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한 걸 봅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감사의 이유가, 내가 지금 주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2019년 한 해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임원, 원 집사권사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 또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맡았다. 아니면 속장, 아니면 교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았든 간에 그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첫째로 사명의식을 갖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맡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일을 맡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명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그 일을 맡아야 할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목사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맞을까? 그래서 찬양대원도 세우고 찬양단도 세우고 또 여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단임 목사가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 그때 우리는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았든 간에, 내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아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30년대 이후로 미국이 공황기에 왔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백화점을 싼 값으로 사들여서 마침내 미국의 공황기를 맞이했을 때 거부가 되어지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 탁월한 수완과 경제적인 식견을 높이 평가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이 존 워너베이커에게 미국의 재무장관직을 이제 제안합니다. 존 워너베이커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기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대통령이 오히려 하나의 요구 조건을 내시고죠. 내가 대통령을 도와서 조국 미국을 위해서 재무장관으로 일하기 앞서 내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교회 가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당신을 도와 내가 재무장관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전원 메이커의 이 요구 조건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신실한 이 존 메이커 같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조건을 수락하고 미국의 재무장관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존 메이커는 사명감과 기도와 그리고 열심으로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일했고 미국의 경제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필라델피아의 주일학교도 날마다 일찌월장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존 메이커는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세상 일보다도 나라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겨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가서 자기 맡은 일에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왜 맡겨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찬양 대원과 찬양 단원으로 처음 만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명의식을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명의식은 책임감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명의식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의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사명의식이 결여된 분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주님의 일꾼은 늘 깨어 기도하며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대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동안에도 가끔 보면 조는 분이 있는데요. 이 1시간에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우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껴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없이 한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내 지식과 경험을 그리고 능력을 믿고 행동하라고 했던 내 자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 의와 내 열심을 앞세워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뭔가 한번 해보자, 그 각오는 좋습니다만은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지식과 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결정할 때 기도 없이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묻고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족한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오직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염려 근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에 빠져있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원망과 불평주의에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그때를 완전히 뻗기시기 위해서 40년, 10분에 해당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복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가난한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 환경이 여의치 않는데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였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어떤 사상과 개인의 어떤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그러므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교인들의 스타일을 몇 가지로 재미있게 분류해 놓은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교인, 그런 분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교인이 있다. 연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높이 올라가려만 하고 잘난 척만 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양을 돌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반대로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하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이 고양이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교회를 한 번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엿비고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엿비공이 타원행으로 됐죠. 둥글지도 않고 한쪽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잡을 썼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잡을 쏟는 교인. 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불이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반짝이다가 꺼졌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기도를 하는 것 같다가도 알아. 봉사하는 것 같다가도 알아. 기는 대로 하는 교인. 마지막으로 반석 같은 교인이 있다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반석 같은, 주님이 이르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변함이 없이 순종하는 그런 교인. 여러분 어떤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끝으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일꾼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요셉, 여호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충성하였더니 가정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어요. 애국의 바울의 다음가는 총리가 되어서 부모 형제를 구원하기까지 하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큰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맡아보는 서비스 보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돈이 많아 보이는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말하는 자동차 포드 회사의 헨리 포드 사장이었습니다. 이 서비스 보이는 이 사람에게 많은 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아주 서비스를 잘 들어. 근데 이 포드가, 헨리 포드가 이 서비스 보이에게 팁을 주는데 동전 1개를 주는 겁니다. $1 주는 $1. 보통 사람들 주는 $1. 그러니까 화가 난 소년이 이 서비스 보이가
아이, 이만한 돈은 제게도 있습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나가난 채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헨리 포드가 이 소년에게, 그래, 그러면 그만두라. 너는 반드시 이 동전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후에 이 소년은 큰 사학가가 됐는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묻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날 포드 사장에게 배운 교훈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 찬양단원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일치된 순종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합시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보자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갚겠다.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